오늘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요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로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바벨론 왕의 호위로 석방됐지만 전쟁의 혼란 중에 다시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느부사라단은 그를 데려다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레미야를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유다 어디든 그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게로 가서 동족들과 함께 살아라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백성들이 있는 그달리아를 찾아가서 동족과 함께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과 고관들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를 거절하고 폐허가 된 조국의 백성들 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동족과 아픔을 같이 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죠. 그가 만일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가 지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믿음의 선택이 정말 도전이 됩니다. 386 세대인 저는 대학 시절부터 늘 고통받고 소외된 그러한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부회장 때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농화를 다녀왔고 또 작은 손길들이라고 하는 그런 봉사 모임에 참여해서 당시 은평천사원과 또 결핵환자촌의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한 후에는 청빙받기를 포기하고 파주의 교회를 개척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전히 파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좁은 길을 선택했기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레미야처럼 제가 원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버겁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친히 동행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고영원 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어디로 가야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나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는 감동과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제 안에 이 신앙의 본질에 열광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비록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로 달려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16절 말씀인데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총독 그다랴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힘쓰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있는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와 그들이 거느린 부하들이에요. 그달리아는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성읍이든 차지하여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그달리아에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3절로 16절인데요. 그달리아가 요하난의 경고를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그달리아에게 찾아와서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그를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다고 하는 첩보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요하난은 다시 한번 은밀하게 그달리아를 찾아가서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이스마엘을 죽일 터이니 이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만일 총독인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한다면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그달리아라면 군 지휘관들의 말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사람을 의심하는 걸 싫어하는 저 역시 이스마엘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그달리아를 의지하고 폐허가 된 땅에 정착하려고 모인 남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책임을 맡은 리더라면 정말 진지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인간관계에 있어 성공의 열쇠가 되는데요. 그런데 상당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묻고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잘 들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경청을 연습해서 어느 누구의 충고라도 편견 없이 들음으로 리더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차질 없이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이라 하더라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